불소행찬. 마명보살 즈음. 단무차만역. 1. 생품. 감자왕의 후손이며 석가 종족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깨끗한 재물과 순수한 덕 갖추었으니 그러므로 정반이라 이름하였네. 모든 중생들 즐겁게 우러러 바라보미 마치 초생딸을 대하듯 했네. 왕은 천재석 같고 부인은 제석의 부인 사지 같았네. 뜻을 잡아 지님은 땅처럼 안온하고 마음 깨끗함 연꽃 같았네. 임시로 이름하여 마야라 했나니 그는 실로 세상에 견줄이 없네. 저 코끼리에게 신으로 하강하여 태속에 들자 어머니는 온갖 걱정 시름 모두 여의고 헛겹이 같은 거짓 마음 내지 않았네. 시끄러운 세속 일 싫어하고 미워하였고 텅 비고 한적한 숲에 살기 좋아했네. 전람비니의 아름다운 동산 샘물 흐르고 꽃과 열매 무성하네. 고요하고 고요하여 선정 들기 알맞기에 거기서 논일기를 왕에게 청하시니 왕은 그 마음 알아차리고 기특한 생각이라 여기셨네. 안팎의 권속길에 분부하시어 동산숲으로 함께 나가게 하니 그때 왕후이신 마야 부인은 아기 낳을 시기 되었음을 스스로 아셨네. 편안하고 좋은 침상에 눕자 백천 자녀들 왕후를 모셨다. 마침 때는 4월 8일이라서 맑고 온화한 기운 고르고 알맞았네. 재기하고 깨끗한 덕딱 같기에 보살은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셨네. 큰 자비로 온 세상 건지시려고 어머니를 고생스럽게 하지 않으셨네. 우리 왕은 다리로 태어났고 비투왕은 손으로 태어났으며 만타왕은 정수리로 태어났고 가차왕은 겨드랑이로 태어난 것처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셨네. 차츰차츰 태에서 나오시자 그 광명 두루한하게 비추었고 마치 허공에서 떨어진 듯 자궁문을 통해 탄생하지 않으셨네. 한량없는 겁동한 덕을 닦으셔 나면서부터 죽지 않는 법 저절로 아셨네. 조용하고 편안하여 허둥거리지 않고 밝게 드러난 모습 미묘하고 단정했네. 환하게 태에서 나타나는 모습 마치 처음 떠오르는 태양 같아서 살펴보면 지극히 밝고 빛나지만 바라보는 눈동자에 해롭지 않고 아무리 보아도 눈부시지 않아 마치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았네. 자기 몸의 광명 밝게 비춤이 햇빛이 등불빛을 무색해 하듯 보살의 황금빛 몸의 광명이 두루 비춤도 그러하였네. 바르고 참된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편안하고 조용히 7걸음 걸을 때 발바닥이 편편한 발꿈치는 영롱하게 빛남이 칠성 같았네. 짐승의 왕사자 같은 걸음으로 사방을 두루 관찰하면서 진실한 이취 훤히 깨달았기에 이와 같은 말씀할 수 있었네. 이 생은 부처 되기 위한 생으로서 최후의 마지막 생이 되리라. 나는 오직 이 한 생에 기어코 모든 중생 제도하리라. 그때 마침 허공에서 한 줄기는 따뜻하고 한 줄기는 시원한 두 줄기 깨끗한 물 흘러내려 정수리에 쏟아져 몸을 즐겁게 하였네. 보배 궁전에 편안히 들어 유리 병상에 누워 계시자 천왕의 금꽃 같은 손으로 병상에 네 발을 떠받들었네. 모든 하늘들 허공에서 보배 일산을 들어 모시고 그 위신을 찬탄하면서 불도 성취하기를 권청하였네. 모든 용왕들 기뻐하면서 뛰어난 그 법을 간절히 우러렀네. 그들은 과거에도 부처를 받들었는데 지금 또 이 보살을 만나게 되었네. 만다라꽃을 부려대면서 오롯한 마음으로 즐겁게 공양했네. 열애가 이 세상에 나타나시자 정거천도 또한 기뻐하였다. 애욕의 기쁨 이미 없건만 법을 위해 기뻐하고 좋아했으니 괴로움 바다에 빠진 중생들 해탈케 하기 위함이었네. 저 수미보산왕이 이 대지를 굳게 지키고 있다가 보살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자 그 공덕의 바람에 날리게 되어온 대지가 울리고 흔들림이 마치 풍랑이 배전을 두드리듯 하였네. 보드라운 가루 전단향, 온갖 보배 연꽃들 바람 부는 대로 허공 따라 흐르고 어지럽게 휘날려 흘러내렸네. 허공에선 하늘옷 내려 몸에 닿자 오묘한 음악 생기고 해와 다른 평상시와 다름없건만 그 광명 받기는 몇 배나 더하였네. 이 세계 모든 불빛은 섭이 없어도 저절로 불타오르고 맑고 시원한 우물에선 깨끗한 물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솟아올랐다. 중궁의 처녀들은 이상히 여겨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하면서 다투어 달려가 마시고 목욕하자 모두 다 안락한 생각이 일어났네. 한량없는 하늘의 정령들 법을 좋아해 다들 구름처럼 모여들어 람비니 동산의 나무숲 사이를 빼곡이 메워섰네. 신기하고 특별한 온갖 묘한 꽃들은 제철도 아니건만 활짝 피었고 흉악하고 사나운 중생 무리도 한꺼번에 사랑하는 마음을 내었네.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 고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고 어지럽게 울부짖던 날짐승과 길짐승들 잠자코 조용해져 아무 소리 없었네. 개울물은 모두 흐름을 멎고 흐린 물은 다 맑아졌으며 하늘에는 구름의 가리움 없고 하늘북은 저절로 울렸네. 일체의 모든 세간들 모두 다 안온해지고 즐거움 얻었는데 마치 황폐하고 어려운 처지의 나라가 호련히 현명한 임금을 만난 듯하였네. 보살이 이 세상에 나오신 까닭은 온갖 고통에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다. 오직 장마의 하늘왕만 부들부들 떨면서 매우 근심하였다. 부왕은 태어난 아드님을 보고 일찍이 없었던 기이하고 특별한 일이라 본래 성품은 평안하고 신중했으나 너무 놀라 보통 때의 얼굴 바뀌었네. 두 숨결 가슴에 번갈아 일어나고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두려웠네. 부인은 그 아드님이 평범한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보고 여인의 성품에 겁 많고 나약하여 얼음이나 숯불을 품은 듯 두려워져 좋고 나쁜 얼굴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하고 무서워하였다. 오래 보살피던 여러 유모들 서로들 어지러이 신명께 기도하고 원컨대 우리 태자를 편안하게 해주소서. 제각기를 섬기던 신을 청하였네. 그때 그 숲풀 속에는 관상을 잘 보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위와 많은 지식 갖추었고 훌륭한 말솜씨에 높은 명성자자했다. 그는 이 태자의 상을 보고는 일찍 없었던 일이라 기뻐 뛰다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왕의 마음을 알고 진실한 내용을 왕에게 아뢰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특별하고 훌륭한 아들을 구하는데 왕이시여 태자는 뚜렷한 보름달과 같으니 마땅히 큰 기쁨 내셔야 합니다. 지금 낳으신 특별하고 훌륭한 이 아드님은 반드시 종족을 드러내 빛내리니 마음을 편히 하여 스스로 기뻐해 경하하고 아무런 의심이나 염려치 마십시오. 신령스런 상서가 이 나라에 모여 지금부터 갈수록 흥하고 성하리니 지금 낳으신 이 특별하고 훌륭한 아들 반드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생각컨대 이 상사의 몸은 황금빛 미묘한 광명이 있으니 이와 같이 특별하고 훌륭한 상은 틀림없이 등정각 이루리다. 만일 세상에 즐거움이 기면 반드시 전륜성왕이 되어 드넓은 이 대지의 주인으로서 바른 법으로 강건히 다스릴 것입니다. 사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모든 왕들을 통솔하고 제어함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광명 중에서 햇빛이 가장 으뜸인 것 같을 것이요. 또한 이분이 만일 산림에 머문다면 오롯한 마음으로 해탈 구하고 진실한 지혜를 성취하여 이 세상을 널리 비출 것이요. 비유하면 수미산은 모든 산 가운데 왕이듯이 온갖 보배 중엔 황금이 제일이듯이 숱한 개울 중엔 바다가 제일이듯이 모든 별 중엔 달이 제일이듯이 모든 광명 중엔 해가 제일이듯이 열애가 세상에 존재하시면 모든 사람 중에 제일이 될 것입니다. 길고도 넓은 청정한 눈. 아래 위로 깜빡일 땐 긴 눈썹 드러나며 바라보는 눈동자는 검푸른 빛으로서 밝고도 빛남이 반달 모양 같으니 이 상을 어떻게 평등하고 특별하게 뛰어난 눈이 아니라 하리. 그때 왕이 이생에게 말하였다. 만약 그대 말한 것과 같다면 이와 같이 기이하고 특별한 상은 어떠한 인연 담겨있기에 상황 때에는 감응하지 않다가 내 대에 이르러 나타났는가? 바라문은 왕에게 아뢰었다. 부디 그런 말씀하지 마소서. 많은 지식과 밝은 지의 명칭과 그리고 갖가지 사업 등 이와 같은 네 가지 일들은 선우를 따져서 감응하는 것 아닙니다. 사물이 생겨나는 이치는 제각기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비유를 들어 설명하리니 왕께서는 우선 자세히 들어보소서. 비구와 안기라 이 두 손인 종족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제각기 뛰어난 아들을 낳았소. 하나는 비리하발자이고 또 다른 사람은 숫가라였소. 그들이 제왕론을 지었지만 그들은 조상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오. 살라살 선인은 오랫동안 경론을 단절했었지만 그가 낳은 바라바는 그 뒤를 이어 경론을 밝혔으니 현재 직연이 태어난 것은 반드시 그 조상 때문이 아니라오. 비아사 선인은 온갖 경론을 많이 지었지만 그의 후손 발미는 개송의 장구를 널리 모았소. 아저리 선인은 의서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그의 후손 아저리는 온갖 병을 잘 치료했다오. 이생구시 선인은 외도의 논서 익히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 가제나왕은 외도의 법을 모두 알았소. 감자왕의 시조는 바다의 조수를 막지 못했지만 사가라왕에 이르러서는 1000명의 왕자를 낳아 길러서 큰 바다 조수까지 죄다 막아 정해놓은 경계를 넘지 못하게 했소. 사라구 선인은 스승 없이 선도를 터득했으니
명예와 칭송을 얻는 것이 다 제 힘에서 생긴답니다. 선조는 훌륭한데 후손이 못난 경우도 있고 후손은 훌륭한데 선조가 못난 경우도 있으니 모든 제왕이나 모든 신선들 반드시 그 조상을 이어받지는 않는다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그 선후를 돌아보고 감응하는 것 아닙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이와 같나니 마땅히 기쁜 마음 내소서. 기쁜 마음을 내신다면 영원히 의혹을 여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공양을 더하면서 말했네. 내 이제 훌륭한 아들을 낳았으니 전륜왕의 자리를 물려주리라. 내 나이 어느새 늙어버렸으니 나는 집을 나가 범행을 닦으라. 그리하여 성스런 왕자가 세상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마침 그때 그 근처 동산에는 아사타라 이름하는 고행을 실천하는 선인이 있었는데 관상 보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왕궁의 문 앞에 와서 왕에게 말했다. 범천이 응한 상이며 고행으로 바른 법 닦기를 좋아할 상으로서 이 두 가지 상을 다 드러내고 범행의 상을 두루 갖추었다오. 그때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곧 궁궐 안으로 맞아들여서 공경하고 또 공양을 베풀었다. 그가 궁 안으로 들어가서는 오직 왕자만 보는 것을 좋아할 뿐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들 있다 해도 텅 빈 숲에 머물 듯하였네. 올바른 법좌에 편안히 앉아 더욱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니 그 모습 마치 안저처벙이 바시타를 섬기듯 하였네. 그때 왕은 선인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서야 큰 이익을 얻었소. 큰 선인을 괴롭혀 수고롭게 하였더니 황송하게도 와서 나의 청을 들어주었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 있으면 원컨대 그때그때 분부하시오. 이렇게 권하여 청하기를 마치자 선인은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네. 훌륭하십니다. 상승왕으로서 온갖 덕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와서 구하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은혜 베풀고 바른 법 높이며 어질고 지혜로운 뛰어난 종성으로서 겸손하고 공손하며 잘 따라 순종이네. 과거에 온갖 묘한 인연을 심어 훌륭한 그 열매 지금에야 나타났으니 지금 여기에 온 인연을 말하리니 왕께선 마땅히 내 말을 들어보소서. 나는 태양의 길인 일도를 따라오다가 공중에서 하늘의 말을 들었소. 지금 저 왕이 태자를 낳았는데 분명코 정각의 도를 이루리라고. 아울러 아까 상서로운 상을 보고 이제 일부러 여기에 이르렀나니 저 석가왕의 바른 법 깃대를 세우는 것 보고자 해서입니다.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결정코 의심금을 아주 여여 태자를 데리고 나오도록 명하여 그 선인에게 상을 보였네. 선인이 태자의 상을 보았더니 발바닥엔 1000개의 살바퀴 있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엔 그물막이 있으며 눈썹 사이에는 흰 털이 감돌아났네. 양근은 말처럼 감추어져 있으며 얼굴빛은 불빛처럼 빛났으니 도인은 일찍 없었던 일이란 생각내어 눈물 흘리면서 크게 탄식하였네. 왕은 그 선인이 우는 것 보고 아들 생각하는 마음에 전율하여 기운이 맺혀 가슴에 응어리지고 놀라고 두근거려 편안하지 못하였다. 얼떨결에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선인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선인에게 아뢰어 말하였다. 이 아이는 기이하고 특별하게 낮고 얼굴도 지극히 단정하고 엄숙하여 하늘 사람이나 거의 다름이 없소. 사람 중에 제일이라 그대가 말해놓고 무슨 일로 근심하고 슬퍼하는가? 혹이 아이가 수명이 짧아 내가 근심하고 슬퍼할까 그러는 것 아닌가? 오랫동안 목마르다 담로 얻었지만 다시 도로 그것을 잃지는 않을까 해서인가? 혹은 장차 재물 잃어 집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지는 않을까 해서인가? 만일 내게 훌륭한 아들이 있어 이 나라를 맡길 수만 있다면 나는 죽을 때에도 마음 기뻐서 안락하게 저 세상에 태어나리라. 비유하면 사람의 두 눈이 한쪽은 감겨있고 한쪽은 뜬 듯하니 가을 설이 내릴 때 꽃 피워 꽃을 피웠으나 열매 없게 하지 말라. 세상 사람 친족들 중에 아들보다 더 깊은 사랑 없나니 마땅히 지금 미래를 예언하여 나의 근심 덜어주소서. 선인은 그의 부왕이 마음속에 품은 큰 근심을 알아차리고 곧 그 대왕에게 말해 알렸다. 대왕이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까 대왕께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 부디 스스로 의심을 내지 마소서. 지금의 상도 전과 다름없나니 다시 다른 생각을 품을 것 없습니다. 그저 내 나이 늙은 것 생각하고 슬프고 애달퍼 울며 탄식할 뿐입니다. 이제 내 목숨 끝나려 하는 즈음에 이 아드님 세상에 응하여 나셨으나 다시 나지 않기 위해 세상에 나셨으니
이분을 다시는 만나기 어려우리. 거룩한 왕의 자리 던져버리고 오욕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열심히 애써 고행 닦아서 진실한 이치를 깨달으신 뒤에는 언제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어리석고 어두운 장애를 없애주고 이 세상을 영원히 환하게 밝히리니 지혜의 광명 태양빛과 같으리.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갖가지 병으로 물거품 삼고 쇠하고 늙음으로 큰 물살 삼으며 죽음으로 바다에 큰 물결 삼을 때 이분은 가벼운 지혜의 배를 타고 온갖 흐름의 어려움을 건너리라. 지혜로 흐르는 물 거슬러 오르고 깨끗한 개로서 언덕을 삼으며 산매는 청량한 뭇이 되고 정수는 온갖 귀한 새가 되리라. 이와 같이 매우 깊고도 넓은 바른 법의 큰 강물이 되어 애욕에 목마른 모든 중생들 그것을 마심으로써 되살아나게 하리. 오욕의 경계에 물들어 집착하다가 온갖 괴로움에 핍박당하고 나고 죽는 넓은 벌판 헤매면서 아득히 돌아갈 곳 알지 못하네. 보살이 이 세상에 나오신 까닭은 해탈의 길 터놓기 위해서이니 이 세상 탐욕의 불길이 경계의 섣불 맹렬히 태울 때 대자비의 구름 일으켜 법비 내려 꺼지게 하리라. 어리석음과 어둠은 두 겹문이요 탐욕은 그 문에 자물쇠 되어 모든 중생들을 막아 가두지만 나고 죽음 초월하는 해탈의 문은 금강지혜가 못 빼는 도구 되어 은혜와 애정의 화살촉을 뽑아낸다. 어리석음의 그물에 스스로 묶여 곤궁하고 괴로워도 의지할 곳 없더니 법왕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능히 중생의 결박 풀어주시네. 왕이여, 부디의 아드님 때문에 스스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그보다는 저 중생들 욕심에 집착하여 바른 법 어김이나 근심하소서. 저는 이제 늙음과 죽음에 시달려 성인의 공덕에서 멀어지고 말아 갖가지 산장을 닦는다 해도 그 이익 얻지 못하리이다. 현재 이 보살이 계신 곳에서 끝내 바른 법 듣지 못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 끝난 뒤에는 반드시 삼난천에 태어날 것입니다. 왕과 모든 권속들 이 선인의 말을 듣고는 그 스스로의 근심 깨달았으니 그 때문에 두려움 모두 없어졌다. 이기하고 특별한 악이 태어나 내 마음 매우 편안하게 되었지만 만일 그가 집을 떠나 세상 영화 버리고 선인의 도를 닦고 익힌다면 마침내 왕의 자리 이을 리 없어 다시 나로 하여금 언짢게 하리라. 그러자 그때 그 선인은 왕을 향해 진실을 말하였다. 틀림없이 왕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장차 정각도를 이룰 것입니다. 선인은 왕의 권속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 위로한 뒤에 스스로 자기의 실력으로서 허공을 날아 멀리 떠나버렸다. 그때 백정왕은 아들의 기이하고 특별한 상호를 보고 또 이하사타 선인의 결정된 사실에 대한 말을 듣고는 아들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며 보배처럼 보호하고 언제나 생각하여 천하에 큰 사면령을 내리고 감옥의 죄수들까지 모두 풀어주었다. 세상 사람들 아들 낳았을 때의 법을 따라 마땅히 취하고 버릴 일을 따랐다. 모든 경전의 방론에 의거하여 온갖 할 일을 모두 다했다. 아들 낳은 지 만열흘이 되면 안온하여 마음 이미 태평해지니 모든 천신께 모두 제사 드리고 도 있는 이에게 널리 보시한다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주원으로 길한 복비네. 모든 신하들에게 은혜 베풀고 가난한 이들에게도 재물 주었네. 촌이나 도성의 처녀들에게 소말 코끼리, 재물 따위를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었다. 좋은 날짜를 점쳐 가려 아들을 데리고 본궁으로 돌아갈 때 정반왕, 백반왕의 흰 코끼리와 칠보로 장엄한 수레는 갖가지 빛깔의 구슬로 얼거 밟고 고와 지극히 찬란했네. 부인은 태자를 안고 두루 돌면서 천신께 예배하고 그런 다음 보배 수레에 오르니 아리따운 처녀들이 따라 모셨네. 왕은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모두 다 함께 그 뒤를 따르니 마치 저지석천이 여러 하늘들에 둘러싸인 것 같았다. 또 저마해 수라천이 갑자기 육면의 아들 낳으면 갖가지 제구를 베풀어 공급하고 또 그를 위해 복을 청하는 것처럼 이제 이 왕도 태자를 낳고서 온갖 제구 베푸는 것 또한 그러했네. 또 비사문 천왕이 나라구발을 낳았을 때 저 모든 하늘 무리들 다 함께 매우 기뻐했는데 왕도 이제 태자를 낳자 갑이라 위국에 온 나라 모든 백성들 잠옷 기뻐함이 그와 같았네.